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우리 읽은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 제일 마지막 절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일한 말씀인데 이 믿음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깊은 말씀이 의미가 이 아버지의 고백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생각해 볼 터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신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 믿음은 faith라고 할 수 있고 신념은 belief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신념은 인간이 가지게 된 어떤 확신. 그래서 belief.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 신념은 우리의 경험과 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belief. 어떤 확신이. 우리 나름대로 모두 이러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경험되는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신념들이 belief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그거 없으면 살기가 어렵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 내리는데 이 belief 시스템, 신념이 중요합니다. 삶의 경험 통해서 체득한 지식과 지혜가 쌓여서 생긴 신념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 세워진 신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faith,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사람의 경험과 인식에 의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념과 확신은 내가 피규어한 거예요. 살면서 경험으로 공부로 책을 읽고 근데 믿음은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념은 우리의 지능으로 파악한 후에 생긴 확신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 rely 할 수 있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신뢰가 믿음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확신과는 참으로 찬양지차가 있다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믿음은
신념처럼 자기 확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위탁입니다. 신념은 내 안으로 쌓이고 있는 게 보여지죠? 내 머리가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막 쌓이는 게 보이죠?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는 위탁이에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컨트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건들, 경험들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안에서 시작된 어떤 신념과 확신이 믿음인 줄 알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인가? 그분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위탁, 신뢰인가? 아니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쌓였던 것들을 갖고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확신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이퀄이라는 단어 오래간만에 썼네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신념과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체득한 내가 피규어한 그런 신념과 확신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믿음도 강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신념과 믿음.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죠. 신념과 확신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확신과 신념은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동안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확신과 신념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역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속의 하나는 멕시코의 스페니쉬 군대들이 침략해서 그 멕시코에 있는 indigenous people, 원주민들을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살해했어요. In the name of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미션인가 그 영화를 봐서도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때 어떤지는 다 아시지만, 그리고 그때 그 대장이, 스페니아 대장이 포르투갈, 스페인 왕한테 썼던 편지 내용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카카, 오늘 제가 몇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교도들, 무지한 자들. 요즘의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In the name of Christ. 기독교라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인간의 신념인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종교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전히 땅의 거예요.
그건 여전히 인간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시온주의, 영어로 Christian Zionism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책을 읽고 또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다. 기독교 시온주의. 근데 이 사상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1948년에 현재 땅에 돌아와서 차지한 것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럽죠? 여러분도?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을 흘러넘치라고 했는데, 그런 사도의 사명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확신으로 인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집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인 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종교 전쟁들, 모든 것들이 내가 옳다, 나만이 맞다 라는 인간적인 신념과 확신 속에서 생겨진 갈등이고 전쟁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신념과 확신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심하거나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이코패해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보여줍니다. 그게 카리스마적으로 하든 무슨 정치 수단을 하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앙은 어떤 겁니까? 신앙은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쭉 해오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 있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열려있고 자기 비판을 늘 합니다. 돌아봅니다. 성령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자기 절대화를 못해요. 감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인간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절대화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여지를 하나님 안에서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도 신념과 확신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어요. 고쳐주시고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념이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렇죠, 권사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이 있는 기도는 순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위탁, 맡겨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틀릴 수 있다 라는 고백은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신념 있고 확신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렇게 위탁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위탁,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더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귀한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깊은 관계에서 세워지는 진정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